자, 요셉의 의로움의 또 다른 특징,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율법의 문자적인 요구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 재판에서 죽기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을 최소한 지키고 긍휼을 최대한 베푸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거꾸로 긍휼을 최소한 지키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최대한 지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율법의 문자에 최소한 순종하고 율법의 정신, 긍휼과 사랑을 베풀라는 율법의 정신에 최대한 순종했던 겁니다. 만약 거꾸로 요셉이 율법의 문자를 최대한 지키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긍휼을 최소한 지켰다면 일이 순탄하게 되지 않았겠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율법의 문자를 최소한 순종하고 율법의 정신을 최대한 순종하는 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자기 아버지 요셉이 하신 것처럼 가르쳐질 것입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을 향해 문자를 최대한 지킨다면서 너희들이 긍휼을 버린 자 이렇게 야단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다시 한번 요셉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문자를 최소한 순종하고 율법의 정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데 최대한 순종한 이 요셉처럼 율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 신앙 스타일을 또한 각각 대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같은 신앙생활은 기적이 자기 몸에 일어나는 기적을 자기가 몸소 체험한 신앙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흠모하고 바라는 신앙생활이죠. 누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저도 기적 체험하고 싶은데. 그래서 마리아는 숭배받았지 않습니까? 끝없이 숭배받다가 결국 천주교와 동방기독교에 의해 신적인 존재까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영원한 동정녀로 살다가 승천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요셉 같은 신앙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뒤처리해주는 사람, 심부름해주는 사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보호하는 사람, 사랑으로 그냥 섬기는 사람. 그래서 요셉처럼 문자를 최소한 지키고 긍휼을 최대한 베푸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신앙 스타일을 요셉이 대변하겠죠. 무엇보다도 요셉은 이미 자기 씨앗이 아닌 아기를 임신한 여자와 결혼했고 자기 씨앗이 아닌 아기를 아들로 키워야 했습니다. 이런 일은 남자의 입장에서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요셉이 감내한 이 일, 이 수고로움, 이 헌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중세시대에 마리아 숭배라는 관습이 퍼지면서 마리아를 극진히 숭배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남편 요셉은 놀림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숭배하고 요셉은 놀려먹는 그런 풍습과 문화가 기독교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불경한 불꾼들은 요셉을 어리석은 남편으로 놀려먹었습니다. 겉보기에 자기 아들이 아닌 자기 씨앗이 아닌 아들을 키운 어리석은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자극이나 연극을 하게 되면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은 무슨 꼴로 등장하겠습니까? 광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한없이 높이 숭배받았다면 요셉은 사랑으로 보호하고 섬기는 신앙 때문에 오히려 한없이 낮아지더니 놀림감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리아 같은 기적 체험 신앙 얼마나 인기가 높습니까? 그러나 요셉같이 사랑으로 섬기는 신앙은 인기가 없고 놀림감을 당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체험하는 마리아 같은 신앙과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보호하는 이런 요셉 같은 신앙,
이 신앙 둘이 만나서 예수님이 탄생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기적을 일으키셨고 예수님은 요셉처럼 헌신하고 섬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그 신앙은 사랑으로 배려하는 신앙, 사랑으로 섬기는 신앙과 동행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바라는 신앙, 그건 차고도 넘치죠. 요셉의 신앙이 부족하죠. 사랑으로 배려하고 헌신하는 신앙이 부족하죠. 우리도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율법의 정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데 최대한 순종하는 그런 섬김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귀포 혁신교회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마리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안 일어나면 어쩔 수 없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기적과 상관없이 요셉처럼 사랑과 섬김, 배려 그리고 그 최대한의 긍휼을 베푸는 신앙으로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사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아기의 이름을 예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예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뜻,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럼 요셉은 이 아기가 메시아인 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메시아 신앙 문제가 있죠. 유대인들은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 하에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이방인들을 정복하여서 의인인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유대인들을 위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알려준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방인에게서 군사적으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메시아의 오심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었는데 천사는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가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검색해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 딱 1번 나옵니다. 총 3번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작 복음서에서 누구도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 뭐 임마누엘이니 이렇게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언은 임마누엘이라고 메시아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부르는 진짜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은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을 설명하는 그런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 있었지만 메시아 예수의 성육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름 바로 임마누엘이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메시아 탄생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표출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그것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레위기의 목적이라니까요.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닦아 세우려고 한 것이냐? 아닙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 중에 거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소망이 율법 속에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수천 년간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시공간에서나 한결같이 인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었죠. 하늘과 땅 사이는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 결과로 막히고 말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께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와 거하고 싶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늘을 여시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인생들과 동행할 길을 여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들과 함께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나 오늘이나 하늘을 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생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려 있으니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1장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28장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 또 반복이 됩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이 예언은 과거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에도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의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셔서 사람과 사귀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된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엘리트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은 내가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연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동행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